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례소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과 버텨낼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3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가, 믿게 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삶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설복당하여 날마다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다 나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 걱정과 근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니 자꾸 믿음보다 의심을,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당시 히브리서를 접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의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순종하느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연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그들의 선택,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자는 본문의 말씀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포기하려 하는,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하려 하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또한 그들과 너무나 닮아있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자는 지금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은 끊임없는 거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의심하고 그 마음을 자꾸만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불순종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니 그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삶이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끝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11절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본문 17절은 그들의 결말을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주를 따르기를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의 인생의 결말은 자유도 평안도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싸늘한 시체로 광야에 눕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은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그 선택으로 인해 겪게 될 그 처참한 결말보다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이 훨씬 더 가볍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이 가장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라는 그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를 이야기한 저자는 계속해서 독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우리를 의심과 불순종으로 치우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외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오늘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때, 순종이 필요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모든 날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인생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민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에, 주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약속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결과를 꼭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오늘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이라 일컫는 모든 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국에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순종이라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택 틀리지 않았다.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다. 그러니 믿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나아가라. 그 끝에 참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앞에는 더 이상 두 가지의 갈림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순종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끝까지 내 안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잘 지키며 항상 주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오늘 일컫는 모든 날들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모든 날 동안, 오늘이라 일컫는 모든 날 동안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며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그 순종의 길, 그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